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이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또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최후의 심판을 남겨둔 때에 교회와 성도의 책임과 또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지막 때 교회의 또 성도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시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곧 교회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측량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는 측량하라고 할 때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측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심판과 파괴를 위해서 측량하라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적인 영적인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측량하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세 번째, 보호를 위한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측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 안쪽만 측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성전 안은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 바깥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전 바깥은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 성전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고 또 성전 바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문제가 하나 생겨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박해를 받고 있었다고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난이 현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현재 심각한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순된 상황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전 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전 바깥은 구원받은 성도의 육체적인 핍박 그리고 세상적으로서의 지위의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과 운명의 정체성, 그 정체성은 그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해를 받지 않지만 우리의 몸,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신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한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입니다. 42달 동안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의 42달을 달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2달이 달이고 날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1260일이 됩니다. 연으로 바꾸면 3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계산해 볼 필요 없이 맞아요.
달과 날과 년이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기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 기간부터 재림하는 이 기간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언제나 고난과 환난은 신자들에게 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환난을 면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 신자의 복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믿음이 좋으면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믿음이 좋으면 세상적으로 잘 되고 편안해진다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서 잘 되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진수, 진정한 보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보상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우리가 보았듯이 7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그 편지를 보았듯이 주님께서 핍박받는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핍박을 없애주겠다,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얘기하죠. 순교하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교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교가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책임이고 또 보상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짓밟히는 고난의 기간, 날로 하면 며칠이라고요? 1260일. 달로 하면요? 42달. 연으로 하면 3년 6개월. 이 기간 동안, 즉 이 교회의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림부터 재림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이 이제 3절 이후에 나오는 두 증인에 관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두 증인이 4절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로 해석하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징으로 비유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이상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말씀, 구약 1314페이지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톳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314페이지. 스가랴 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게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니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등대가 있습니다. 한 등대에 7등잔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에 보시면 그 등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양쪽에는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등대 양쪽의 감람나무는 이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11절부터 14절 말씀 보십시오. 11절부터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시 총독이었던 수르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포로기한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말씀으로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 신약으로 얘기하면 교회와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또 처음에 이 촛대는 그럼 무엇이냐? 우리 계시록 처음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7 촛대는 뭘 상징하는가? 뭘 말씀하시는가? 7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증인 또 두 촛대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왜 둘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 말씀에도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왜 계시록에는 두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19장 5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 숫자 2에 대해서 유대의 전통이 있죠. 2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를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꼭 증인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명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2명의 또 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둘 이상 있어야 증거로 채택이 되죠.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몇 명씩 짝을 지으죠?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선교 여행을 할 때 몇 명씩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짝을 지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숫자 2는 참된 증거로서의 충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증인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무엇을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짓밟히는 이 고난의 시기 1260일 동안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교회가 무력하게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손대지 않고 너희들 그냥 알아서 그냥 고난받고 핍박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야죠? 엘리야가 생각나야죠. 엘리야.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누가 생각나요?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모세가 생각나야죠. 모세.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사역할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대 바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압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는요, 아합과 이세벨이 득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성전 바깥, 우리 육신이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고 핍박을 당할 때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권능이 뭡니까? 모세는 어떤 권능을 받았죠? 출애굽기 4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말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전달하면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권능은 말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의 권능은 그럼 무엇인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몇 년이 비가 안 옵니까? 몇 년? 3년 6개월 동안. 여기서 3년 6개월이라고 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42달 1260일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권능은요, 기도의 영권입니다. 기도의 영권. 바알과 아세라를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탄이 핍박하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탄으로 핍박받고 있는 이 말세 시대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살아갈 때 성전 바깥, 우리 육신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신앙을 지키려다가 직장 속에서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곁눈질하고 수근수근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기, 신앙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는 가정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이 고난이 말도 못합니다. 정말 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 속에서 영적 전투 아닙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가족이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내가 똑같은 말을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남편이나 가족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남편이나 가족이 사탄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남편이나 가족을 조종하는 그 배후 세력이 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한 말씀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핍박받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 외에 또 하나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죠. 엘리야처럼 기도의 영권으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영적인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엎드려 기도했을 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가족들이요,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조금 이제 있는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이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하질 않아요. 안 합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안 해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모르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합니다. 그런데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교회와 성도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빛이 빛 노릇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두운 데로 가야 돼요. 어두운 데 가서 빛을 비춰야 된다고요. 소금 노릇을 하려면요, 썩어져 가는 곳에 가야 돼요. 거기에 나를 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빛이 빛 노릇을 하고 소금 노릇을 하려면 어둠 가운데 찾아가고 썩어져 가는 곳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보세요. 어둠이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두질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빛을 끌려고 해요. 핍박을 한다는 거죠. 소금이 썩어져 가는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썩어지는 것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짠맛을 못 내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육신의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마음적으로 내 자아를 죽여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자꾸 나에게 덤비는 게 싫습니다. 자꾸 나를 공격하는 게 싫어요.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을 죽이고 싶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하느냐? 등잔끼리 모입니다. 빛끼리 모여요. 그리고 소금끼리 모입니다. 굳이 내가 빛을 발하지 아니해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꾸 나를 몰고 가는 거죠. 밝은 곳에 가려고 하고 세상이 거스르지 않는 역할을 해도 되는, 짬만 내지 않아도 되는 곳에 자꾸 나를 묵혀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두운 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이 대답에 yes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 전념해야 될 일, 말씀과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리길 바랍니다. 조금 하는 분들은 조금 늘리면 안 되고요, 많이 늘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데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한 마음이라도 가지십시오. 불편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을 때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미라클 성도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를 살아갈 때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이 일에 전념을 하시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